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믿음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학자는 사실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아는 부분으로 답하십니다. 바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기록된 것이 무엇이냐고 그렇게 대답하시죠. 이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맞습니다. 율법에 이미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제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건 역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답을 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으니 영생을 얻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그렇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 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확신 가운데 물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물으면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겠지. 아, 그래 잘했다. 그래 맞다. 네가 영생을 받았다. 넌 영생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해 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그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확신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니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던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는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가는 방향은 알고 있으나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슬기롭다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멀지 않은 위치에서 멈춘 인생으로 끝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율법학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향은 압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종교 생활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흔히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렇게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가서도 예배뿐 아니라 성가대,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의 친구들은 일요일이면 저는 반드시 교회를 간다는 것을 알기에 혹이라도 일요일 날 만나고자 하는 약속을 잡으면 저는 당연히 빠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요일 날 만나는 건 저에게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공부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단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익숙하게 들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라면 생명을 얻는 길에서 방향만 알고 가까이 가 있을 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는 자신이 확신할 만큼 분명히 나는 칭찬받을 거야, 분명히 나는 영생을 얻었을 거야 라고 확신할 만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렇게 의로운 자라 생각한 것과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 1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월요일부터 요한 1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처절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사랑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지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희생과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사랑을, 그 두려움 없는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이 두려움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새롭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AS를 받으러 갔습니다. 액정이 깨지고 버튼이 눌리지 않아서 고장난 부분을 다 뜯어내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완전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 것으로 갈아 끼웠다고 해서 이전 것과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 기종이고 그리고 여전히 그 전과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핸드폰을 AS 했다고 해서 새로운 핸드폰처럼 새로운 기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성능이 더 발전된 성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거듭나는 건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는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게 되는 겁니까? 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 새로운 것이 되는 것,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말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즉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랑, 그 사람은 두 가지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해도 그들에게 믿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는 말씀과 같이 성령을 통해서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나의 삶을 전부 그분께 바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께 완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조차 주님 구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일하고 소득을 받고 그 소득으로 마트 가서 장을 봐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건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까? 그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의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더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해도 그들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루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음에도 그렇게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었을 때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는 아이가 스스로 자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크면 자기가 스스로 큰 줄 알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자기들이 믿고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합니다. 아이가 철이 들어야 부모가 자신을 길러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신앙에 철이 들어야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라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것 같이 사랑 역시 우리에게 속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인 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사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치열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우리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그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1절은 그렇게 나으신 이를, 거듭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세상에서도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다 정말로 악한 자들이라서 악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선을 베풀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남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한 행동들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두 개의 사랑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 스스로부터 나오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에 이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선대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 가진 것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내 의로, 내 힘으로 사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직도 그 계명이 무겁습니다. 저는 아직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 형제를 이해하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까지 다 품지 못합니다. 저는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원망하며 망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그렇게 제 힘으로 하려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물었던 누가복음의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너의 힘이 아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께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서 나온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벼운 것이며 그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형제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자 원했고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고자 애썼던 그 모든 것, 그래서 무겁고 기쁘지도 않았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너무나 많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지금 이렇게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은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하고 우리 오늘 저녁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